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풀어 설명되게 하시고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아까 찬양하다가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보니까 이제 함께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태국의 이 치앙마이 공항에서 공항 그 복도에서 이렇게 켜봤더니 우리 교회 이제 온라인 예배가 금요 심야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에 찬양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만 이렇게 인터넷 사정이 좋진 않아가지고 잘은 보지 못했지만요. 제가 이게 태국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랑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금식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신길동교회 부임하면서 아니면 부임한 이후에 며칠 작정하고 금식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신길동교회 오고는 따로 작정하고 금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금식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본인에게 이 금식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시면서 이제 5일간 금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금식 기간 가운데 있는데요. 아마 사역하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 무엇인가 답답한 것이 있고 막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교회의 역사 안에 또 우리 성경 안에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선교지를 돌고 교회를 세웠던 그분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죽음을 너무나 가깝게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토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큰 이 파도치는 바다에 자신이 던져졌는데요, 그 바다 안에서 물고기가 자신을 먹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그 니느웨에 가서 살아났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기적과 이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 이후에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지금 베드로 사도, 첫 번째 제자, 그러니까 가장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지요.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분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서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죠. 보다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 그 제자에게 또 다른 독특하고 또 어떤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지금 죽임을 당한 이 야고보는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형제,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그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의 형제였던 요한은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형제인데 한 명은 가장 먼저 순교를 하고 한 분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목을 베는 그 참수형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의 상황에 지금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그 제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도 잡자 하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로잡았고요. 그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다. 여기 보면 군인 내식 내패, 그러면 지금 몇 명인 것입니까? 4 곱하기 4, 16명. 지금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16명의 군인들을 투입하고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절기들을 배웠지요. 앞에서는 무교절 기간이다 했는데 지금 여기도 6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있고 이어서 7일간 이제 무교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월절 무교절을 이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6월절이 끝나고 마지막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더 뒤쪽을 보면 어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군인,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누워 있고 그 간수 한 명 한 명 양쪽에서 간수들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로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감옥 안에는 그 상황이고 감옥 밖에서도 지키는 이제 군인들이 있는 아주 이러한 삼엄한 그런 경비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너무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이 어떤 틀에, 생각의 틀에, 나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도전하지 않고, 작년 연말에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서 믿음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역사,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같이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와 같은 그 순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베드로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뭐라 그래요?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던 지금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도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상황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야고보도 죽은 상황인데 저까지 처형당하면 이 남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도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며칠째냐면 7일째 되는, 6일 밤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게 마가 다락방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했었고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 구출에 나온 그 순간에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힘이 연약해서 잠들었을지 몰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단순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이 쓰여진 맥락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지 그 교회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놓고 교회에 적은 성도들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모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언제나 매주 있는 일이니까 그냥 느낄 수 있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구정을 앞두고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강현호 목사님 대강교회 점심 때 잠깐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위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평안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기적인 것이에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는 이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리더십 사역만 하셨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그런 지역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도 내시고 또 실제 그 교회가 기도에 아주 힘쓰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한 교회 성도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위해 좀 기도해 주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 마음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 목회에 힘든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성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큰 위안과 이 평안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본인의 어떤 기도 제목도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 그 틀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기본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참 그것이 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제 방문해 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상황도 이야기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가 오고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앞부분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신길동 교회는 우리 태국의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모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지우고 세운 그 교회들이 그냥 각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되게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여러 교회들이 우리 신길동 교회 그 사진이 있는 그것을 교회 뒤쪽에 다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리키면서 저기 드나들 때마다 우리 신길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도 지금 교회 뒤에 보면은 다 저기 교회들 붙어 있죠. 저희들도 볼 때마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 감옥을 습격해 가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자. 아니면 이 헤롯이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니까 뭐 돈을 좀 줘가지고 흥정을 해서 좀 베드로를 빼오면 어떨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면 순교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그냥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구출된 시기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무교절 때에는 이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죽이거나 할 때 소요가 일어날 수 있고 이 나라의 이 다스림이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6일 동안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저명한 설교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직접 이렇게 끌어낸 것은 천사가 한 것이죠. 천사의 역사죠. 이 천사를 움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사역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를 할 때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어느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제 됐다. 여기까지면 됐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사인들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정말 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이 교회가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한 그 간절함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택하신 자들. 근데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또 해결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마지막 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식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었던 기도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묵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면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들에게 보냄받았지 저 이방 여인에게 보냄받은 거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외면하세요. 근데 그 여인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좋은 것을,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한 것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 주지 않겠다. 개에게 주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흘러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달라는 그 간청. 자신의 딸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마지막은 냉대하시는 거예요. 너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것을 좀 뭐라 그래요? 촌스럽다 그래야 돼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요즘 저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요.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요.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산 세우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건 뭐냐면요. 믿음의 도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간절히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이 교회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저 선교직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것을 뛰어넘는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여지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정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아시죠? 오늘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너무나 긴급하고 긴박하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지금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사정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이 중보기도의 사역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작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3기 사역이 진행되고 있죠.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이 마음들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또 반복인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평안함 가운데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또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들, 끊임없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면 우리 주신 삶의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대를 갖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